여러분 기도 덕분에 케냐 가서 합숙훈련을 잘 인도하고 왔습니다. 2003년도가 아마 대구 지하철 중앙역에서 참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됐는데, 그때 제가 케냐를 방문해서 김동일 선교사님이 한인 회장님을 전도해달라 해서 한인 회장 집에 갔더니만은 가발 만드는 공장을 몇천 명 직원을 거느리고 하는 분이었는데, CNN 뉴스를 틀어놨는데 보니까 대구 지하 참사가 일어나서 시체를 막 들고 나오는 장면을 그때 본 적이 있었는데, 12년 만에 이번에 다시 케냐를 가서 케냐는 아프리카 56개국에 대표되는 나라입니다. 김동길 선교사님은 저보다 총신 5년 선배님이신데, 어찌해서 여기 아프리카 와서 이렇게 선교를 하게 됐냐 물어보니까, 어린 시절에 리빙스턴의 그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그 읽으면서 나도 아프리카 선교사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책 한 권 읽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책을 많이 읽혀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메시지 하면 선교사님 아들이 따라갔는데, 한국에서 공부하는 따라갔거든요. 영어로 통역하면 그 말씀을 듣고 또 현지 언어로 또 통역하고, 또 두 자리에서는 앉아가지고 또 두 개 언어로 또 통역, 5개 언어가 통역되는 5개 나라 사람이 모여서 이번에 합숙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참 재미난 것은 아프리카 달력을 보면 예수님도 까맣게 이렇게 나오고, 천사도 까맣게 나오고, 예수님 재림에 오신 모습도 까맣게 나오고, 어린 아기 태어난 예수도 이제 까만 흑인으로 이렇게 묘사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그 합숙훈련비를 우리가 25만 원 이제 훈련원에서 받는데, 거기는 25,000원, 우리 돈을 25,000원을 내야만 들어온다 하는데, 그 돈이 없어서 못 들어온 사람 많이 있었고, 그 돈을 어디서 구한 사람들만 60여 명이 이번에 훈련받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의 어려운 환경을 보면서 참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이곳에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 은혜로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렇게 와서 선교를 하고 있구나, 너무 감사했고요. 밭에, 길거리에 밭들을 보면 참 황폐해가지고 가시나무만 잔뜩 있고, 너무나 이렇게 개간할 수 없는 그런 땅에, 메마른 땅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곳에 살고 있는지 감사해 드렸습니다. 그 전에 제가 12년 전에 갔을 때는 선교사님 따라서 몇 시간 차 타고 나가니까 기린들이 많이 있고 동물들이 많이 있는 곳에 마사이족이라 해서 소똥으로 움막을 지어놓고 한 사람 남자 여러 여자를 거느리고 애들 많이 데리고 사는 그런 곳에 가봤는데요. 그분들은 길을 뚫어가 기가 쭉 이렇게 돼 있죠. 구멍이 뻥 나서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분이 참석했었거든요. 그 마사이족 부족을 지난번에 선교사님이 한국 선교대회 때 데리고 모시고 나왔대요. 왔더니만은 그 소똥으로 되어진 그곳 살다가 한국 와서 이제 서울 시내를 보고 강남을 가서 보면 입을 벌리고, 이런 나라도 다 있었냐 하면서 겁이 나서 걷지를 못하더래요. 차가 많고 하니까. 그렇겠죠. 우리나라에 100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 왔던 사람들의, 외국인들이 쓴 책을 이번에 몇 권 가져가서 읽으면서 108년도에 미국과 우리나라가 이제 외교 관계가 체결되면서 박정량이라고 하는 분이 공사로, 워싱턴 주재 공사로, 한국 공사로 이제 가게 됐는데, 알렌 선교사가 이제 미 국무부로 안내를 했다는 거죠. 그 책에 보니까 긴 도포에 큰 갓을 쓰고 미국에 도착하니까 길거리에 전부 구경꾼들 와서 이렇게 구경했다 그래요. 그런데 국무성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분이 지진 났다고 난리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겁을 내가지고 호텔도 1층을 잡아줬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그렇게 미개했는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잘 살게 됐고요. 그 아프리카 케냐 공항에 내려서 우리를 마중이제 나오신 선교사님이 흑인 2명을 차를 잠깐 내려줬는데, 경찰이 딱 잡아가지고 여기는 사람을 다 태우고 세우면 안 되는 곳인데 했다면서 그 차를 타고 가서 돈을 이제 뜯어가는 모습. 우리가 올 때 공항에 들어오는 입구에서 다 내리라 해서 또 몸검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타는데 사이커 이제 오토바이 탄 경찰이 다시 왔어요. 와서 현지인이 운전했는데 면허증 뺏어버리고, 왜 그러냐 하니까 조금 전에 저 차를 세웠다 갈 때 자기 놀랐다.
이러면서 돈을 이제 뜯어가려고 이제 계속 이제 공항까지 따라와서 이렇게 돈을 이제 뜯어가는 모습 보면서 아직도 후진국이니까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리에는 차가 참 많은데 전부 중고차들이죠. 일본의 차, 일본 제품 차들이 98%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일본이 가는 데마다 자기 나라 차가 저렇게 많이 거의 98% 정도 100% 가까이를 일본 차가 거리를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일본이 저렇게 교만할 만도 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일본은 미국도 버거워하고 러시아도 중국도 다 힘들어한 나라가 일본인데 한국 사람들만 일본을 발톱에 때같이 여긴단 말이죠. 참 한국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쨌든 20시간 가까이 걸려서 중동을 거쳐서 아프리카 가서 사역을 하고 또 20시간 걸려서 오게 됐는데요. 그 케냐는 아프리카 관문인데 이제 뭐 GNP가 2,000 몇백 불 정도 되는 아주 이제 못 사는 나라죠. 그런데 거기에 10만 명 가까운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있다 그래요. 또 중국에서 아프리카 지역에 많은 투자를 해서 자기들 편을 만들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1,500명 가까이 선교사님들과 NGO 단체에서만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돈 번다고 정신이 없는데 한국 사람들은 선교하고 NGO 좋은 일 하고 있으니까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좋겠죠. 갈 때 옆에 대학생이 한 사람 탔길래 제가 어디까지 가냐 하니까 아부다비에서 내려가지고 파리로 가서 간다 이래서 그래서 왜 가냐 물어보니까 제주도 출신이면서 대구대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5월 말경에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에 가기 전에 한 달 정도 유럽 여행을 하고 가려고 한 달 일정으로 뭐 파리부터 해서 영국, 덴마크 이제 여러 나라를 다니고 그리고 군에 가려고 한다 했습니다. 참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쭉 전하니까 불교 집안이고 절에 한 번씩 갔고 어릴 때 친구 따라 교회를 몇 번 한번 가본 적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은 육신과 영혼이 합쳐져 사람이고 천사가 다른 사탄이 됐고 천사 얘기하니까 혹시 천사 중에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있으면 있지. 누가복음 1장 딱 펴서 딱 보여주니까 나 천사 뭐 가브리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있네요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고 사탄이 뭐며 마귀가 뭐며 귀신이 뭐며 제가 쭉 성경을 해주니까 너무 찾아보고 잘 들으면서 예수님 영접하겠다 이렇게 영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감사했죠. 흑인들은 자녀들을 보통 5명에서 10명 가까이 난다 그래요. 좀 엘리트 집안에서는 5명 정도, 못 사는 집에는 한 10명 정도. 그러니까 뭐 애들이 너무 많은 거죠.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이 지난 한 2달 전쯤에 허일 목사님하고 심채용 목사님, 제 친구 목사님들이 제보고 자꾸 강릉에 낚시 가자 이래. 뭐 시간이 없어서 못 갔어요. TJBC 아마 TV에 나왔다 그래요. 강릉에 무슨 고깃대들이 뭐 산란기가 와서 막 방파제 쪽으로 모이는데 미끼 없이 낚시 던져도 그냥 몇 마리씩 쭉 달려온다는 거죠. 막 주 담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꼭 한번 가보고 싶다 이랬는데 못 갔어요. 여러분 고기가 잔뜩 모여있는 곳에는 그냥 던져도 막 물려드는 것처럼 이 아이들이 많이 방치되어 있는 아프리카 지역에는 그냥 가서 애들만 모아놓고 놀아만 줘도 막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는 이런 황금 어장들이 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한국에 지금 목사님들 너무 많아서 대리운전한 사람 너무 많이 있고 지난주에는 목사님이 보이스피싱해서 뭐 걸려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조금만 눈을 바깥으로 보면 외국 쪽으로 선교 쪽으로 보면 갈 데가 너무 많은데 그 눈이 안 열려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중학교 과정을 우리 자녀들 1년 만에 끝내게 하고요. 고등학교 과정도 1년 만에 끝내게 하고 대학 속성 맞춰가지고 20대, 30대 전문인으로 살고 40대 바짝 좀 벌어놓고 50살쯤 되면 조기 은퇴하고 선교지로 나가서 주의 일을 하다가 천국 가야 안 되겠냐. 평신도들 중에 복음이 좀 준비해서 여러분 남은 인생을 내가 애들 다 출가시키고 이제는 뭐 밥 먹고 살다 가야 되는데 정말 가치 있게 하나님 일 하다 가야 되겠다. 선교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서 생명 살리고 우리 후대들 아이들 살리고 하면 그 필요한 경제 하나만 안 주시겠습니까? 가보니까 눈물 나요.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 눈물 나요. 제가 지난주에 너무 무리를 많이 했어요.
곧 쓰러질 것 같이 막 너무 한계가 와 있는데, 토요일 날 또 초등학교 동창 아이들 결혼한다 해서 거기 뭐 또 갔다가 주일날 비행기 탈 때까지 하루 종일 뛰고, 비행기를 타서 이제 잠이 들었죠. 좁은 데서 20시간 타고 와야 되니까요. 그런데 딱 내리니까 제가 목 디스크가 한 8년 전에 9년 전에 있을 때 팔이 저려가지고 마이크를 못 잡을 정도로 왔어. 허리 디스크 와서 또 그래 고생했는데, 목하고 팔하고 왼쪽 팔하고 왼쪽 다리하고 다 와버린 거예요. 걷지를 못하고 저려가 잠을 못 잘 정도로 문제가 와버린 거죠. 그래서 끙끙대면서 그 선교사님 계시는 2층에 제가 이제 잠을 자는데 계단을 못 오르겠네요. 바지를 벗고 이제 추린 갈아입어야 되는데 다리를 들지는 못할 정도로 이렇게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원래 오늘 오후에 북경 가서 북경에서 예배 드리고 또 저녁에 이번 한 주간 선교지에 탈북자 선교하기로 했는데 다 연기를 했어요. 도저히 안 돼서 우리 권진혁 장로님이 2주 동안 가만히 치료 안 받으면 수술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취소를 하고 미뤘는데요. 뭐 이제 제 건강이야 또 제가 아니까 또 치료하면 회복되겠죠.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건강하게 또 선교지를 놓고 정말 기도하시고, 내가 갈 수 없으면 보내는 선교사 되시고, 또 여러분들이 형편될 때는 좀 준비했다가 선교지에 가서 또 한번 가보기도 하고, 선교지에 한 가보기도 하고, 선교사님 후원하기도 하고, 또 가슴에 기도 응답되어지면 평신도 선교사라도 괜찮습니다. 황금어장이니까요. 가서 선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3가지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박해자들입니다. 시대마다 박해자들이 꼭 있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박해자들이 있었어요. 비박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사단, 마귀, 귀신,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악한 영은 하나님께서 용서를 안 하시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예수님 재림이 오실 때 완전히 이 사단 마귀를 묶어서 지옥에 가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악령은 믿지 않는 사람 통해서 믿는 자들을 괴롭힌다 그랬어요. 할 수만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 천국 가야 되는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지는 못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넘어뜨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시대마다 이 박해자들이 나왔는데, 예를 들면 요셉이를 형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야곱을 예서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세를 바로왕이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사울왕이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를 아합 임금과 이세벨이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사를 아람 왕이 죽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를 아수르 왕이 죽이려고 합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하만 총리가 죽이려고 합니다. 베드로를 헤롯이 죽이려고 하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된 전도자로 복음에 생명 걸고 복음 위에 산다고 하면 그냥 교회만 한 번씩 왔다 가고, 직장 가서 이웃에서 믿는 표시도 안 내고 크리스찬 표시도 전혀 안 내면 박해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복음으로 예수 위에 생명 걸고 이렇게 전도하고 복음 위에 산다고 하면 핍박이 와요. 이 전도자들을 지금 북한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다 죽이죠. 일제 시대 때 천황에게 숭배하지 않는 자 다 순교를 시켰거든요. 지금 모슬렘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죠. 얼마 전에도 뭐 몇 명 죽이는데 그 케냐 대학교 들어와서 난사했잖아요. 너 예수 믿냐 안 믿냐 이거 이제 너 무슬림이냐 아니냐, 그 모슬렘이냐, 모슬렘이다 하면 그 꿀 안에 있는 뭘 물어본대요. 모르면 이거 예수 믿는 죽이버려. 계속 이렇게 죽인 거죠. 교회 다니는 교권자들도 자기들은 절대 정도 안 합니다. 오직 복음 전하면 이상한 시비 걸어서 이단 만들어버리고 죽여버리고 이렇게 합니다. 똑같은 이 사단이 하는 짓이 똑같은 거 있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박해하는 자들이 있는데, 박해자들이 있는데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위해서 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야곱을 하나님 딱 지키시겠지요. 에서에게서도 보호하셨고, 라반 그 외삼촌이 장인이 죽이려고 할 때도 보호를 하셨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데 구덩이에 던졌는데 물이 없더라. 하나님 보호를 하십니다. 모세를 사람들 바로왕이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보호를 하십니다. 정탐꾼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보호를 하십니다. 여호수아 부대 가는 곳에 하나님 보호를 합니다. 다윗 하나님 보호를 합니다. 엘리야, 엘리사 하나님 보호를 하십니다. 엘리사 같은 경우는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불발과 불병거를 동원해서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 있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집니다. 하나님 보호를 하십니다. 사자들이 입을 다 천사를 보내서 다 봉해버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 장대 위에 하만 총리가 대신 죽게 하면서 하나님이 총리 자리에 모르드게를 올려버립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할 때, 복음 위에서 죽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 지키시는 거 있죠. 초대교회 바울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함께 하시는데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요, 바로 군대가 추격해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입니다. 하나님 급하니까 홍해 바다를 갈라버린 거 있죠. 원래 그 바다 갈라지는 거 좋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면서까지 보호한다는 건 믿으라 보여준 것이 사실 그 좋은 게 아닙니다. 홍해 바다 갈라진 거 보지 않고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 현장에서 뭐 손자국에 못자국에 손가락 안 넣어보고도 예수님 부활했다 믿는 거 더 중요할 줄 믿습니다. 더 많은 그 손가락 넣어봐야 믿겠대요. 창세기 35장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밖에 놓고 다 죽여버렸어요. 수컷했어요. 그 주변 말들이 다 들고 나와서 야곱 가족들, 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해서 막 대전쟁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 그 주변 사람 전부 마음을 두렵게 만들어 추격하지 못하게 막으셨다.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하나님 보고 사울 왕이 3,000명 군대를 가지고 계속 다윗을 죽여서 10년 넘게 따라다녔는데 하나님의 생명사기 보호 딱 막아버린 거 있죠. 보호를 해버린 거 있죠. 다니엘서 3장 8절로 24절,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빠지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보호를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가 물 가운데 들어가도 하나님 보호하시고 불 가운데 들어가도 하나님이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게 있죠. 헤롯 왕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요. 근데 베드로가 도망갈까 봐 구인 두 사람에게 쇠사슬로 같이 묶어놔 버렸어요. 도망 못 가게. 그리고 구인들 4명씩 4군데서 지킵니다. 근데 하나님 천사를 1명 보내가지고 문 열고 베드로를 건져내버린 거 있죠.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배를 타고 있는 276명의 생명을 내가 네 손에 붙였나니.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사명자는 사명 끝나기 전에 절대 죽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요, 사도 요한이가 이 박해를 받아가지고요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 빠졌대요. 네로 황제 때. 근데 빠졌는데 전혀 해를 안 입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건져내서 사람 살지 않고 뱀이 많이 있다고 하는 밤모섬에 유배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요한계시록 기록하게 되죠. 자,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반드시 박해가 있는데 이 박해는 사탄의 작품입니다. 사탄에 잡힌 사람들이 박해를 합니다. 예수님의 12사도와 제자들이 날마다 그렇게 증가하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날마다 전략을 했어요. 날마다 모여서 복음 전하고 그 복음 받은 사람들, 거부한 사람들의 상태를 서로 포럼하면서 또 기도하고 날마다 모였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로 42절에 그들의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안전병이 된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게 되는 일이 사도행전 3장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4장에 박해가 오죠. 예수 이름으로 모이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 했는데 왜 시끄럽게 하냐 이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안전병이 된 사람이 걷는 것 때문에 죽이기 시작하고 박해가 더 심해지는 거 있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 못하게 틀어막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을 죽이겠다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얘기합니다. 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느냐?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늘이 두 쪽에 나도 예수만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어요. 다른 이름이 있으면 다른 이름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다, 목수다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고 죽이는데 스데반 죽일 앞장섰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 만나버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주여 니시옵니까? 난 네가 박해하는 나사는 예수라. 주여 그럼 제가 무엇을 할까요? 이방인에게 가라. 이래가지고 이방인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고 막 전하니까 유대에 사는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무리들이 바울 죽여야 된다고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들 앞에 서서 재판받는 과정이 있어요. 12절 오늘 말씀 보니까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 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죽이는데 생명 걸었어요. 먹지도 않겠대요. 마시지도 않겠대요. 우리는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죽이면 안 돼요. 바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줄 알고 사단이 착각하게 해놓고 막 박해하게 하는 거 있죠. 우리가 저 사람 이단이라고 죽였는데 그래서 지금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어떡하겠어요? 바울이 편지 써보는 게 전부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전부 성경이 돼. 우리 성경 가지고 예수 믿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귀하게 쓰는데 바울 보고 이단이라고 죽여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다니면서 예수만이 오직 구원받는 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을 보고 이단이라고 막 하면 그 사람의 영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북한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나오면 무조건 죽입니다. 왜? 예수 믿어버리면 죽음 겁내지 않기 때문에, 바른 말을 하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 천황 외에는 신이 없다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습니다. 지금 IS 단체라고 모슬렘 그 극단적인 이슬람 단체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절대 복음 전해야 될 사명자는 사명 끝나기 전에는 죽지 않고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할 일 별로 안 하셨기 때문에 죽을 일 별로 없을 거예요. 아멘이에요? 별로 일 안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큰 용사로 기드온의 300명 용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천년의 응답 주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복음을 준비하시고 작은 응답부터 받으셔야 돼요. 저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 만드시고 믿음의 조상 만드신 하나님 멋있지 않습니까? 요셉을 노예로 팔려가게 해서 경제를 배우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종신형을 받고 누명 쓰고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정치를 배워서 총리 수상으로 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세계 최강대국의 수상이 되어서 식량 기근들을 놓고 풍년들을 기근들을 식량 사러 오게 만들어서 복음 다 듣게 만드시는 하나님 멋있지 않습니까? 모세를 입양되게 해가지고 왕궁에서 준비하게 해서 출애굽시키면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하게 하시는 멋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목동으로 있었는데 자꾸 사자와 곰이 나타나서 물고 가니까 그 안 빼앗기려고 돌 던졌는데 하나님 골리앗을 준비하시고 왕궁을 준비해서 최고 가는 왕으로 만드신 하나님, 할렐루야. 베드로를 어부여서 부르셔서 너무나 멋있게 써주신 하나님께서 박해자 바울을 꺾어가지고 전도자 바울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우상 앞에 가서 숭배하고 귀신 섬기다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시고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잘 안 되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붙잡으세요. 하루 3번 말씀 읽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복식호흡은 이렇게 하세요. 정식기도는 이렇게 하세요. 그 전도 대상 명단을 적어놓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게 오늘의 전도사의 삶이라는 것을 훈련하고 있어요. 평신도들은 그냥 설교 듣고 잘 안 되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주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1차로 100여 명이 지금 훈련받고 있는데 40일이 끝나면 지금 2주차, 이제 3주차, 내일 되면 3주차 들어가니까요. 1차가 40일 동안 하니까, 한 달 정도 하니까요. 2기생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모두가 훈련 받으셔서 전도자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축복된 전도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셔야죠. 아무 능력 없는 120명을 보고 내가 성령 충만을 너에게 줄 테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예루살렘은 내 주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복음 가졌고 24시 기도의 비밀, 임마누엘 비밀 누리면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만들어줍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복음 받을 수밖에 없는 사건을 만들어줍니다. 그때 간단하게 복음 얘기하면 돼요. 아니면 자료 전달하면 돼요. 그게 전도고 그걸 자꾸 누리다 보면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외국 사람 와서 복음 받든지 아니면 내가 외국 가야 될 일이 생기든지 합니다. 어쨌든 전도와 선교, 후대 살리는 일에, 세계복음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십시다. 당신 세계복음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입니다. 아멘.